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처럼 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을 따라가면요 나쁘게 되고요,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마음씨 고운 학생도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을 따라가 봐요. 자기도 모르게 나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을 주는 마귀, 악한 영, 저주의 영, 귀신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여기 5장에 와서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육신적인 일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보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왜?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하죠. 한 늑대는 착하고 선하고 참 좋은 늑대예요. 그런 늑대 봤어요? 예. 예. 또 하나의 늑대는 악하고 포악하고 더럽고 나쁜 늑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두 늑대에게 좋은 늑대하고 나쁜 늑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누구에게 밥을 주는가, 밥을 많이 주고 밥을 많이 먹은 늑대가 이긴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내 안에 이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을 다 추구하면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내 안에 악과 나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 악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주는가? 만약 이 악하고 더럽고 나쁜 늑대한테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밥을 주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그럼 내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야, 성령으로 살아가라. 악한 영은 아니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리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안에도 끊임없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또 한쪽은요, 이번 한번 하면 악하게 살아가자. 이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 마음속에도요 선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선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 악함과 나쁜 것이 너무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을 선택하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은 우리 인간을 망가지게 하는 악법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이 악함이, 육체의 일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자, 읽으시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요,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남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10월 27일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이런 향락 문화가 판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해요.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가 망가지고 한 나라가 망가질 때 반드시 성적인 문화, 향락 문화가 판을 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는 여러 가지 법도 결국 다 이 성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뭐 밤 12시, 새벽 1, 2시 다녀도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영국, 유럽은요, 밤거리를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요. 그만큼 사이가 타락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 때문에 이 음란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숨어서 했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또 드러내면 창피해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걸 나라의 법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니,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에서 퀴어 축제를 해요. 야,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제정해서 합법화 시키려고 해요. 저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주일학교들, 여러분 자녀 교과서를 보세요. 지금은 이 성적인 문란함을 아주 노골적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이 아이들 마음속에 오늘 여기 육체의 일, 이 15가지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아예 법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곳곳에 묻지마 폭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는 것이 겁나고 무섭다고 해요. 왜? 이런 악법들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대의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이런 것들이 판치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은요, 인간 육체의 그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까? 교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는요, 교육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훈련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은 이 애완 이런 동물을 좋아해요. 사람이 훈련시키면요, 이 동물들도요, 말을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동물들이 자기 동물의 세계를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혹시 학교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학원 만들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훈련소 만들었다는 사람 들었습니까? 안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능이 높다고 하는 개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닭,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물론 교육받고 훈련받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본능으로 살아가요. 본능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왜 인간이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고 학원이 필요하고 훈련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본능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악한 영은 내 인생을 악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인권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이런 이 악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려고 했었을 때 성령께서 막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요. 그리 가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 나무가 좋냐, 나무가 좋지 않느냐, 그건 뭡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그 나무는 좋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좋지 않습니다. 이 6층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식사를 갈 것인데 제 마음속에 서서히 결단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과나무 내가 내년은 베리라.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뒤에 보면 작은 배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배나무는요, 열매가 지금 한 10대 개가 맺어 있어요. 아, 저 사과나무 피고 내는 조그만 사과나무 다 심으리라. 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크기는 얼마나 큰지요. 1년 만에 되어지면 잘 큽니다. 아주 꽃도 화려하게 핍니다. 열매도 많이 맺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어 지금. 그것도 썩어가. 에이, 저는 뭐 사과나무 베어버리라. 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22절, 23절 보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도 좋고 남도 좋게 만듭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는 본인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격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23절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아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항상 주여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십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해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육체의 일을 따라갈 것 같으면 그게 영광은 영광이면 그게 헛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그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아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미 나의 육체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예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육체적인 일을 벗어날 수 없어요. 육체적인 일을 우리가 분리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죽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이 다 육체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육체의 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고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다시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의 길을,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헛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참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25절, 26절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까? 바로 승리라는 영광, 1등이라는 영광, 합격이라는 영광,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취직하고 또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는 다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을 사용한다면 그 영광은 참된 영광이 되어지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고 내가 권세도 잡았어요. 그럼 이걸 갖고서 자기 자랑을 해요. 이걸 갖고 남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요 헛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것도 함께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까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영광을 얻었다면 그 영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세상 영광을 내가 잡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빌립보서 우리 3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영광이지만 세상이 주는 영광에 취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권력을 잡아요.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 벨사살 왕이 등장해요.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했던 금과 은의 그릇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왕도 그 금과 은 그릇을 갖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이제 자기와 이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을 갖고 영광의 파티를 해요. 영광스러운 잔치를 합니다. 그때에 저 벽에서 손이 나타나니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여러분, 갑자기 이 앞에 손 나타나고 글 쓰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놀랬습니다. 도대체 저 글이 뭐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모자람이 있다. 왕을 달아보니 모자람이 있다. 세상 영광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모자랐다. 오늘 밤 죽으리라. 벨사살 왕이 그 밤에 죽어요. 자기 영광을 자랑했는데 영광이 하루를 넘어가지 못하고 한 달을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요. 역시 왕이, 여러분, 왕은요 세상 영광의 극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거든요. 역시 이 헤롯 왕도 자기 영광을 자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그때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헤롯은 계속해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겠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여러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돌렸을 때 하나님이 치니까 그 순간에 그 인생도 끝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있다고, 내가 좀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내 잘난 맛으로 살지 마시고요. 나만 혼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해요. 그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복음을 쓰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순교 기념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바울을 어떻게 죽입니까? 칼날로 목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냥 칼로 목이 위에서 뚝 떨어져요. 떨어지고 굴렀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떨어진 곳에 물이 나요. 샘물이 쏟습니다. 두 번째 칸 물이 납니다. 세 번째 머무르는 물이 납니다. 샘물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렇게서 함께함의 흔적을 거기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바울의 삶을 참된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에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내 삶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도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도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이고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사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